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먼저 지난 시간 공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된 교회, 그리고 성도, 그 두 정인들이 사명을 받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 같은 표현이죠. 예언할 것이다. 굵은 베옷은 쉽게 이야기하면 상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때,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예언의 사명을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셔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제 사명을 마치고, 그런데 그 사명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 돌아오는 짐승, 사탄이죠. 이 사탄이 교회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머리 위에서 패배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8절에 보면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 한다. 즉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 진리를 이기고 악한 세력들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이 사건은 오히려 땅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악인들은 사흘 반 동안 즐기고 또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교회는 수모를 당합니다. 아주 수치 창피스러운 이런 패배를 당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았고, 정세시대에는 참 교회가 죽었던 것 같은 영적 암흑시대도 또 있었죠. 또 신약시대에도 이런 역사들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 지난주에 주신 말씀,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능력,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은 참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았던 자들은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그들이 다시 부활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세상에 이런 뉴스들 보면 분명히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었는데 이걸 흙을 덮으려고 하니까 관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죽지 않았더라. 이런 일들이 가끔씩 나타나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구름을 타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 영광, 능력, 그렇게 상징하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름을 타고 교회가, 성도들이 들림 받는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10분의 1 하면 일단 11조 개념이 생각나죠. 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 성은 일단은 앞에서 8절에서 본 대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했으니 이것은 세상이죠. 근데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물론 이 7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죠. 7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이 7천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구약에 그 바알 시대에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남은 사람들은 다 무릎 꿇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 오니까 대반전, 역전이 일어나죠. 7천 명이 죽었단 말은 그 나머지는 살아남았다 이 말이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동안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보고 그냥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두려움의 표현이지 진정한 회심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또 주석가들은 그동안에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때에 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부분은 13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어째서 앞에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인간에 대하여 주신 계명을 그대로 불순종했던 그들이 회개했던가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재앙이 또 남아있는 거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시리로다. 물론 이전에도 왕노릇 하셨죠. 그러나 잠시 동안 이 세상 임금 사탄에게 정권을
위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세상의 임금이라. 만왕의 왕이 다 통치하시지만 제한된 의미에서 허락한 범위에서 사탄이 그동안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그동안에 잠시 동안 위탁했던 사탄이 왕노릇했던 세상 나라가 이제는 완전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죠. 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금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24장로, 12지파, 또 12사도, 교회를 대표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다가 엎드려, 일어서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삶의 현장에서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이 책을 펴놓거나 또 기록을 하거나 암송을 하시면서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옵나니 먼저 감사가 나오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저 앞에서는 장차 오실 이라고 했는데 장차 오실 이가 빠진 이유는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그 표현 나올 필요가 없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셨다. 전에도 계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옛적에는 다스리셨고 지금은 안 다스리시는가? 지금은 안 다스리시고 지금은 다스리시고 옛적에는 안 다스리시는가?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자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해야 한다. 그 하나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 누가 그늘이고 계시냐? 누가 왕권을 잡고 계시냐? 누가 큰 권능을 가지고 왕좌에 앉아 계시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가 왕으로 왕좌에 앉아 계시며 여러분들 가정에는 누가 왕이냐? 돈이 왕이냐? 돈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왕노릇 하시는 세세토록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냐? 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세상이 또 환경이 여건이 누구 탓을 하며 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몰래 하나님 없이 된 것처럼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전능하신 분,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분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왕노릇 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시편이 변화하죠. 이 이방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시대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또 근거가 됐어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었는데 뭘 또 심판합니까? 이런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 차라리 천년을 사는 나무도 있다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복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저주일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영원이 있거든요. 그 영원이, 어떤 자는 영생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화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모든 원소로 돌아갔던 다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최종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죽음에 피하는 유황불로 멸망으로 들어갈 건지, 영원한 평화와 샬롬 안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건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만 살 준비하고 죽어야 된다. 죽음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살 준비하고 죽어라. 그 말은 준비하고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그리스도 밖에 있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유월절 성격이 있다 그랬죠. 유월절은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구원이고 해방이지만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들에게는 죽음이에요. 동일한 사건과 장소에 있지만 피 안에 있던 자들은 자유고 해방이고 구원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세 종류로 나타나는데 뭐 큰 차이는 없겠죠.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날에 크다 작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성도, 작은 성도, 우리가 붙인 거지. 뭐 대예배, 소예배, 큰 예배, 작은 예배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다음 주일에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볼 건데, 우리는 겉모습과 겉모양과 사이즈 크기에 관심이 많아요. 크다, 작다. 우리 집이 크다. 몇 평이다. 화장실에 몇 개다. 뭐 이런 걸로 막 자랑 많이 해요. 내 차는 큰 차다. 내 차는 작다. 우리 교회는 크다. 작다. 이런 것. 하나님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산돌 카페에 오늘 올라온 글이 그거 아닙니까? 착각. 사람들은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내면의 성전이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그들의 내면 성전은 얼마나 크게 칭찬만 받았죠. 라오디게아 교회, 겉으로는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실상은 가난하고 토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정의 노릇하고 종노릇하고 우리가 선자 노릇하고 참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날이 곧 올 것이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건 하늘의 성전이고 하늘에 있는 언약궤죠. 언약궤는 법궤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언약이라는 건 약속 아닙니까?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덮어두었던 비밀에 쌓였던 베일이 쌓였던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열렸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언약궤가 보인다.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완수하셨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우박,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라에는 백성, 땅, 주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장소적인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임해야 되고, 자, 지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강 유브라데에 매여있던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서 그들이 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병대의 숫자가 2억 2만만 엄청난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을 3분의 1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은 십계명에 하나님에 관계된다고 했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인간에 대한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라고 했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무리 이 지금 지구상에 놀랄 일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용케 살아나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큰 지진이 나서 성선부 3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에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별로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입니다. 그냥 앞에서는 3분의 1로 죽는 그런 상황에 살아남아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가? 즉, 참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참, 이건요,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에 9장에서 3분의 1을 죽여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만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렇게 기회를 줘도 자연을 파괴하고 괴롭게만 하고 사람을 죽이진 않겠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다시 또 예언하라. 그럼 막 예언하고 하다가 또 오히려 예언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쨌든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걸 포도원 비유와 연결해 보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싹을 주기로 하고 농부들을 부르러 나갔는데 아침부터 불러서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는 종 치는데 끝나는데 5시에 나가는 주인이 있습니까? 손해죠. 그런데 5시에 나가가지고 또 너희들하고 여기 있냐? 아무도 우리를 뭐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도 들어가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잠깐 반역한 그 사이에 빛이 우리들에게 비쳐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닌데 돌 감람나무요 버림받은 이방인데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구사 일생으로 우리 구원받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사실은 아직도 완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그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아직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주문이 곧 닫히려 하는구나. 방주문이 닫히면 이제는 울어도 참아도 안 되죠. 잔치가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만들었던가? 그건 이 두 증인들이 죽었잖아요. 수모를 당했잖아요. 시체도 장사하지 못하고 완전히 죽었다고요. 죽은 줄 알았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생기로 두 발로 다시 일어나 그 영광 중에 하늘 올라가는 모습,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온갖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꼭 육신적인 죽임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 죽었다. 끝났다. 현재 저 친구는 저희는 이제 절대로 교회도 안 나갈 거고 예수님 부인할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태에 있는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내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저 친구가 믿는 말이 맞네. 아니면 저럴 수가 없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실패 가운데 저런 병 가운데 다시는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저렇게 다시 웃을 수 있으며 다시 긍정적인 밝은 말로 삶의 희망을 가지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가 말하는, 그가 믿는 예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포기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명을 다 완수했는데 끝이 이렇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대로 앉아있으면 똑같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밝은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나오는 말들이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생명적인 언어를 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그 누군가에게 그 소식이 들어간다. 야, 그 망했다더니 쫄딱 망했다. 그래도 교회 나가냐? 그래도 충성하냐? 그래도 하나님 믿냐? 예,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왕의 왕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절대로 안 깨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시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을 파괴시킬 줄 몰라요. 여러분들 좀 처참하게 만들 줄 몰라요. 소문나게 할 줄 몰라요. 그 친구 이야기 들어봤나?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요즘 완전히 소문 들으면 굉장히 힘들다면서 와, 나 같으면 못 믿겠네. 이런 소문들이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나 어떤 데 갔을 때 내가 들었던 것과 달리 여전히 어려운, 우리가 볼 때는 처참한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스테반이 돌에 맞아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얼음불에 들어가도 인자가 함께 하니까 그것을 춤을 추며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며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누군가를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사흘반을 잘 견디시고 우리는 다시 부활할 자들 그날까지 비록 피곤하고 힘든 광야 여정이지만 계속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대반전이 사흘 반 후에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만약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완악했던 강팍했던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오후 5시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당연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광야 여정을 찬송하며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 오랫도록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를 많은 사망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신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는 줄 알고 너무 빨리 섣불리 제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나를 사용하실 때 내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주님 끝까지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며 고난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나를 통하여 또 죽어가는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